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가우세요? 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이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고 또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59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반갑습니다. 멀리 임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랑은 여러 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도 한번 온 것 같고 또 여러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리가 꽉 차서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저희 임실은 주일날 한 30분 정도 나와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포함하면 한 45명 정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당식을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힘껏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강당이 뭐 이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지금 대강당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좀 찼습니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늦게 오셔도 자리가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에 와서 보니까요, 늦게 오면 자리 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되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봐요. 예. 이게 중랑에 여러 번 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1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멋있게 달려가게 해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봤습니다. 또 중간에 중고등부 그 참미제가 아니죠. 참사랑? 죄송합니다. 예, 연습하는 것만 제가 좀 봤습니다. 실제 보지는 못했고 연습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연습하는 것을 보고 기도가 됐습니다. 임실에 가서 교제한 지가 한 올해 이제 4년 차 정도 됩니다. 교회가 자립한 지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에 자립을 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구역에서 자립한 것이 아니라 세 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전주에 몇 분, 순창에 몇 분, 남원교회에서 몇 분 다니신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고, 아주 작은 그 평수를 얻어서 7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7년 정도 이렇게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참 너무나 교회의 어떤 모습이, 특히 다른 교회 앞에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교회, 뒷집에 있는 교회가 차에 테러를 한번 간 적도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회 때 이게 말씀을 쭉 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말씀은 너무나 좋다 그러시는데, 어떤 교회 모습을 보고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거기 3단 밑에야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들으시니까 듣다 보면 그런 말 때문에 오해를 좀 받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3년 전에 4년 전이죠. 땅을, 자그마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했고, 제가 가서 함께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끝에 작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끝냈고 10월 달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오신 분 계시죠? 마음은 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할 때 인근에서 많은 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계시지만 반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젊은 어르신들,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또 봉사회 몇 분, 또 어머니 몇 분, 그렇게 해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을 이제 5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건축하는 가운데서 진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교회당을 비워 줘야 될
그 임대를 살고 있는 그 건물이 매각이 되어서 신협 건물인데 그 다른 그 신협이 폐점이 됐습니다. 워낙 임실이 작거든요. 그래서 폐점이 되어서 그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동산 업자가 사서 거기에 이제 병원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6월 첫 주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 3, 4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료도 배 이상 드리겠다. 근데 그 매입하신 분이 안 된다, 나가라 해서 공사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교회당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할까? 근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 가운데 한번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좀 교제하다가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창고가 비었는데 쓰시라고. 그러냐고 가서 봤더니요, 창고가 너무나 커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짐을 거기다가 옮겨놨고 또 다른 짐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분산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이런 짐을, 또 자매님은 이런 짐을 해서 한 3, 4개월 정도를 그렇게 나눠서 보관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에는 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사 가려고 짐을 꺼내놨는데 이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또 우리 식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봉사회 어머님들께서 힘을 좀 모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짐이 많아서. 그래서 인근 남원교회 형제님들하고 무주교회 형제님들하고 하여튼 연락이 돼가지고 그날 오후에 차를 여러 대 불러서 그날 주일 오후에 다 이렇게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교제를 하다가 그 임실에 그래도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공 아파트에 그 형제자매들이 몇 가구 사시는데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 형제님 집에는 말씀을, 이쪽 형제님 집에는 식사를, 이쪽 집에는 교회 학교를, 그래서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제를 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그 중에 구원 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형제님 또 자매님이 있는데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은 쉽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주일날 그 식당에서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당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저를 마주보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칸막이가 쳐 있어가지고 뒤돌아보고 저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6월부터 8월 말 9월 초까지 한 3개월 이상을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임실 어떤 그 지역이 작다 보니까 바로 우리 짓고 있는 그 교회당 그 길 건너편에 다른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는 그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임실 관내에다가 어떤 현수막을 걸었냐면 한국 정통 교단에서 구원파로 규정된 그 교회 하여튼 중지하라고. 그래서 임실 기독교 연합회하고 그 교회 이름하고 그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임실 읍내에다가 현수막을 다 걸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식구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더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딘나무에다가 글을 올려가서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받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이사를 갔을 때도 우리가 지금 집 없는, 지금 교회당 없이 말씀 듣고 있다고.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간증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비가 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지붕이 딱 끝나니까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만 이렇게 좀 예,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빈틈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느꼈던 것은 우리를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가 병원이 들어온다고 우리를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선거사무소가 현수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식구들이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입당식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교제에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사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형제자매들께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또 집회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임실도 다음 주부터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약의 왕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유대 왕의 14번째 왕입니다. 선한 왕 8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참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고 어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히스기야 왕도 여러 번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어떨 때는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는 게 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떤 삶을 보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될까, 무엇을 또 지켜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저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저에게 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천국은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이 없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내 것이 아니고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40년 광야 때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그 형제 자매님에게 더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라는 책 이름이 있거든요.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지만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절대 자라지 않죠.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를 하여야만 자란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리가 아프다고. 봤더니 그 아이에게 성장통이 찾아온 거죠. 뼈에 자라는 속도와 근육에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도 4번의 좀 어려움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4번의 시험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여야 그 고난을 넘길까, 이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줄을 좀 잡아 놓으시고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유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 고난은 왕이 될 때입니다.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한 대학생 정도 됐겠죠. 청년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는 것이 왜 시험거리고 고난입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이 두 모습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냐? 평가가 하나님 앞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 그 나이에 그 조상 다윗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되는 것이 왜 시험거리냐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다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위해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왕이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심, 작정,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구원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멋있게 살죠. 자연스럽게. 아니세요? 예. 반드시요. 구원받고 나서도 왜 구원받은 모습들이 달라지냐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결단하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 180도 다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동계 때 우리 작정을 하시잖아요. 한 분 전도하겠습니다. 성경 몇 번 읽겠습니다. 그 작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나는 작정해도 한 번도 구원 안 받아요. 성경도 한 번도 끝까지 읽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맞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나마 작정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겠죠. 그나마 작정하지 않으면 읽질 않습니다. 작정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고 더디가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히스기야 왕도 왜 이 첫 번째 이것이 시험거리냐면 왕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심한 왕이었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가정적으로 어떤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런데 보통 아들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누구를 닮아야 되면 아버지처럼 성전의 문을 닫았다면 자기도 닫은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25살 때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까? 그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반드시 주위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에게 신앙을 줬냐면 자기 어미가 영향을 줬죠. 왜?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죠.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인데 그 아비란 뜻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본받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구역장님, 조장님. 각본 받고 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제가 수원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91년도에 수원에서 구원받고 나서 교사의 봉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봉사를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도 집회, 아이들 그 어린이 천국 잔치를 하게 되면 연극을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데 그때는 꼭 연극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나라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이 깡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지금 해외에 계시는데 이명 목사님께서 수원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연습을 언제 같이 하냐면 저녁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형제자매들께서 다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이제 한 달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때 부장님께서 봉고차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 끝나고 그 교사들을 다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몇 시에 들어가죠? 한 3시, 4시에 끝나면?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딱 들어왔던 그 생각 뭐였냐면 내가 차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나 좋은 거 있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수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교회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10분 정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교회가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구원 받았던 분들이 중3 학생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했는데 주말에는 옵니다. 시골로. 근데 토요일날 교제하고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늦게 끝나면 차편이 끊어지면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3 이 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때로는 전주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어요. 누가 가야 되죠?
제가 갔습니다. 군사로 돌아서 익산 갔다가 그 다음에 전주까지 쭉 돌고 오면 길이는 꽤 먼 거리지만 재밌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갔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는 거예요. 분명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따라오겠지. 이 히스기야 왕도 아마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도 잘못하면 그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나이라 일컬었더라.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멋있잖아요. 그는 주저없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4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 분명 우상 숭배를 했구나. 근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돼요. 여기 1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거스렸다.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멸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은 우상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문을 닫으면 분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단을 피울 필요 없습니다. 촛대에 불을 켜울 필요가 없죠.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어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히다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성전의 문을 열어보니까 더러움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뒀죠.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움이 보여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죠. 잡아놓으셨으니까 우리 역대하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구약성경 69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보시겠습니다. 5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수리가 먼저가 아니고 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수리입니다. 고쳐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면 나의 삶,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사실은 그 마음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 5장에도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 문 열어달라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절대 밖에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열어서 나오게끔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다면 그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조금씩 없애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7절을 보시면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낭실문은 현관문입니다. 자,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등불을 껐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빛 되신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향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번제는 희생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향한 희생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중지됐던 것이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나의 삶은 이제 기도의 삶이다. 나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쭉 끝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성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 마지막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죄송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마지막 교회에게 책망했던 말씀이 열심을 내라고 그랬죠. 그 열심이 뜨거움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하나님을 향한 특힘이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했던 그 엘리사도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근데 그 선지자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왕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창을 열어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살들을 죄서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3번 치고 그치죠. 근데 3번 치고 그치는 모습을 왕은 열심히 했습니다. 3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겁니다. 왜 3번 치고 그칩니까? 5, 6번을 칠 것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엘리사가 보는 그 모습과 자기가 보는 그 모습, 그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가라고.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느 누구 가서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성전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안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내어 쫓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모습도 내가 구별해서 버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뜨거움이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쉽습니까? 쉽죠?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그냥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깔려 있어야겠죠. 그 상태 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됐을 때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 안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을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힘들겠지만 기도하고 결정해서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일들을 겪게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백성을 더 튼튼하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잠시 뒤에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쳐들어온다는 뜻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는 방비를 했습니다. 반드시 적이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를 했는데 그 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처음에는요, 자기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리를 합니다. 그들이 금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은을 원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성전에 있는 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벗겨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로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큰 고난입니다. 자, 믿음에 선택하면 모든 일이 만사가 해결되고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자기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대군을 이길 수 있다면 금을 벗겨 주겠습니까? 아니죠. 또 오면 알지. 그래서 이렇게 쫓아보내겠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방법대로 벗겨주는 거예요. 자, 왜 벗겨주냐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자매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헌금? 헌금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냐 교회냐. 왜냐하면 임실에서 그랬거든요. 교제에 구원받고 너무나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어요. 진짜 본이 될 정도로.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자매님들이 우량아를 낳았대요. 아세요? 우량아. 우량아. 튼튼해. 교제를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봉사도 하시자고. 그래서 동계 끝나고 첫 주일날 왔어요. 어머니 봉사하러. 그래서 봉사하시고 말씀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못 오셔요. 안 나와요.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남편이 이렇게 며칠마다 이렇게 집에 오시는데 남편이 그분하고 그 자매님하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나냐 교회냐. 이 문제는 작은 게 아니죠.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가끔 얼굴을 봅니다. 말씀은 드리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많은 무리들, 적군이 왔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역대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 구약성경 700페이지입니다. 32장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곳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여기 3절 말씀에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의논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제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더불어 의논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신하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 왕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지만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제입니다.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얻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교제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결정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은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끝에 보시면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돕더라. 누가 도와주냐면 교제했던 대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이 생기면 간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하죠. 그러므로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티나무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는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정도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도와준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직장을 몇 번 이렇게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옮겼는데 수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직장을 한번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형제님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옮길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딱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선배님이, 학교 선배님이 연락이 왔어요. 좋은 곳이 있다. 좋은 곳. 가서 보니까 하여튼 좋아요. 자동차 회사, 아주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제 거기 직원으로 이렇게 뽑는데, 우리 보통 이제 면접 보러 가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일하다 말고 운동화 신고 평상복 입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왜냐? 선배가 있었잖아요. 그 선배님의 추천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됐어요. 얼마나 좋냐면 남들 일할 때 쉽니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언제 일을 하냐면 휴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 장비들,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휴일날 일을 해야 되고, 그 휴일이 있죠.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교사를 봉사를 했었거든요. 교사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는 몸이 아프다.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한 주는 시골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또 교회로 갔습니다. 한 주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래서 또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상사가 불러요. 바로 상사님이.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어느 날 불러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닐래 말래? 여기를 다닐래 말래? 그날 제가 전도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 그러셔요. 그만두라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거기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또 들어갔습니다. 다른 곳에 갔는데 쭉 형제님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아주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세요. 그 지역에서 이제 97년도죠. IMF 때 다른 곳으로 막 보낸다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아주 작잖아요. 작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처음 초임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멀리 타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또 하셔요. 그만두라고. 그 회사를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계약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정식이 되어서 아주 좀 재밌게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목사님 부르셔요. 교제하면서 그만두라고 그 회사를. 그래서 또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또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그 외에도 말고 여러 번 있었지만 목적은 딱 하나였거든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 여러 번의 직장을 옮기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직장은 제가 원하는 직장이었거든요. 일단 월급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큰 회사를 다녀야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빠뜨린 것이 있었다면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연히 충분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서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이제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일을 못하고 교제를 못하고 바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옮기면서 힘든 건 없었냐? 사실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교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능히 갈 수 있었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충분하게 교제할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용사들과 방백들로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 그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어떤 형제님의 어떤 자매님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가 그 형제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두려움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많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나 힘든데 그 형제님의 말을 듣고 나서 위로가 돼요. 그렇죠. 힘이 나요. 구역장님의 말을 듣고 나서 안심이 되고 기뻐요. 그런 적 많죠. 네. 그 왕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안심이 될까? 그렇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백성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저 히스기야 왕처럼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교회에서도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님이 끝까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함께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가끔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많은 말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에게 위로가 돼요. 안심이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 형제님이나 자매님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믿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또 생각을 집어넣냐면 믿지 말라 그러죠. 야, 끝까지 말씀 믿으면 너 망한다.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열왕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5절에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믿지 말라, 하나님은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우면 그 약속된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쉽게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밖에는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면 백성들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뭐라고 그러냐면 속지 말라 그럽니다.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말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끝까지 말씀대로 살면 너 망한다. 가끔 그런 생각이 올라오세요? 나 이러다가 나 죽겠네.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나 망하겠네. 가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저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던 곳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글들을 펴놓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맡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두 번째 어려움에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시험이 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점점 작은 시험들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점점 큰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방팔방이 다 막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처치하라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처치라는 뜻은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너 죽을 테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힘들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떤 고난이 왔어도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야, 됐어. 이 고난을 뛰어넘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더 일이 안 되어갔습니다. 꼬였습니다. 그런 적 없죠?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잘 풀려야 될 일들이 이상하게 안 풀립니다. 다른 분들은 구원을 이렇게 쉽게 다 받는데 가족들을 보면 왜 우리 집안은 자기 혼자 할까? 그런 고민에 빠지고, 나는 죽도록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설렁설렁 하는데 잘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뭔가 잘 돼. 그러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나도 그러면 유출을 좀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히스기야 왕도 25살 때 왕이 되고 나서 29년간을 치를 했습니다. 쉬운 내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 있다가 낫게 되고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나이가 사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당황이 될까요? 자, 30대 후반 40대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참 일할 때거든요. 세상에서도 한참 일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되어질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여기에 말씀 중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원망하여 가로되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왜 병 걸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나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은 원망이 습관이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길이 험합니다. 항상 나왔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분명 우리 같았으면 원망을 했을 겁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막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히는, 모든 것이 막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끝까지 하나님 그를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수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님 40대 중반 정도 되셔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성격이 좋으세요. 해피바이러스 있죠. 그 형제님만 만나면 찡그린 인상도 웃어요. 펴져요. 근데 그 형제님이 암이 생겨서 이제 치료차, 이렇게 방사선 치료차 이렇게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보다 아프고 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무겁고 더 절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막힐 때 뭔가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 포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에 보면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시대가,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주시고 교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겼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한 번의 시험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2절.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고와 내탕고에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험거리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신흥세력인 바벨론 그 왕에게 예물을 받았고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예물 받고 편지 받는 것이 시험거리는 아니죠. 분명 그 편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우리 같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리고 기적을 하나님께 일으켜 주셨잖아요. 태양이 15도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단하시다고 칭찬했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 내탕고 뭐 보물고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그랬지만 보여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나
적이 쳐들어올 때나 병들었을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게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예, 3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닷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 다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무기, 식량, 금,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보물이죠. 내 보물. 히스기야 마음이 뭐가 바뀐 것일까? 그러면 보물이 바뀐 거예요. 보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될 때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나 심지어 병들었을 때도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은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평안합니다. 병도 나았죠. 15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바벨론 그 왕에게 편지를 받잖아요. 예물을 받습니다. 받아봤다는 것은 적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고 계셔요? 야, 역시 누구처럼 믿어야 돼.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혹여 내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보물이 바뀐 거예요. 사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순간 보물이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보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이는 보물. 육신의 보물이죠. 눈에 보이는 보물로 점점 바꿔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어보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 그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라면 분명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열심히 또 살아갈 겁니다. 히스기야는 순간 보물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서울 중랑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보물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왜 여러 번의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오늘 제목이 시금석입니다. 히스기야의 시금석. 시금석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그 강도를,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돌이 시금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단단한지, 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누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흔들어 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이다. 마찬가지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될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해주셔요. 분명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좁아서, 그렇죠? 지금도 좁은데 더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아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어떤 시금석을 통해서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넘어졌고 또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더욱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3교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호찬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도와해 주시고, 수십 명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 또한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76장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